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고비고비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내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죠. 기도의 아주 그 결론을 정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신과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탁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루신 말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 된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화가가 그림을 다 만든 다음에 점을 딱 찍고 마지막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인이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난 다음에 홀가분한 심정으로 던졌던 말도 이 테텔레스타이, 다 전 변상했다, 다 끝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을 보낸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말이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살펴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의 말도 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흠없고 완전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세 나이면은 아직도 세상으로 치면 할 일이 많고 청춘이요 젊은 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이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다 못 마셨으면 어떡할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무엇을 완성시키고 무엇을 끝냈습니까? 먼저 첫째로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그에 대한 예언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어요. 헐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쳐입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을 띄어다가 몸을 가린 것이죠. 나뭇잎을. 여러분 나뭇잎을 띄어다 가렸으니 최초의 의복이죠. 나무로 만든 나뭇잎파리로 만든 의복입니다. 성경 부흥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뭇잎을 가렸는데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가지고 도로록 말려 올라왔다. 그래서 얼마 못 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동물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동물, 친히 만드신 동물을 죽이셔서 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그때에 바로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자와 원수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열어놓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구속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다 압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그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이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을 때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간다이가 마차를 타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야,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느냐? 모른다. 타라. 마차를 같이 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알려주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기라는 그 사람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즉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디오피아로 증거되고 선포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놀라신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 입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는 알지 못하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속사를 완성시켜 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바로 예언서들은 완성되고 또 폐지되고
설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어디를 못 갑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애쓰고 힘써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요단강 어귀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저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발음이 히브리 발음 여호수아가 헬라어의 발음으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바로 말씀, 법궤를 통하여서 건너가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예언들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신기함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인성 속에 실존해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로부터 그들이 연기하는 제단과 피 흘린 제물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해 놓으신 그 구속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것을 예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중반 이후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는요,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속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각종 속건제와 속죄제, 이와 같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무엇의 모형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세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단번에 내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물의 제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되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치렸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흘리셔서 그 성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치워놓으셨어요. 어떻게 치러놓으셨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저녁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양을 보고 이 제물들이 언제 끝납니까?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양을 매일마다 죽이고 소를 잡고 비둘기 목을 꺾으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피의 제사가 언제 다 끝납니까? 하나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소를 잡습니까? 언제까지 양을 잡습니까? 언제까지 이 제사가 계속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니시 다 끝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사로 더 이상 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의 모든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쫓겨나는 사람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한마디를 지키지 못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며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병이 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으로 한계를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셔서 끝까지 순종하여 성취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서 나는 운전한 사람이야,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를 압니까? 뭘 합니까? 빨간 불에 지나갔을 때, 노란 불에 지나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금요일에 끝내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을 뒤에 태워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폴리 집으로 가다가 46번 도로를 이제 딱 타다가 그 폴리로 꺾어지기 위해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요, 신호등을 했는데 쭉 달려가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달려갔죠. 쭉 달려갔는데 진입하니까 노란불로 착 바뀌더라고요. 노란불로 착.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그냥 가자 그래서 쭉 갔습니다. 웬걸요? 웽 하면서 뒤에서 경찰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경찰이 쫓아가서 딱 세우더라고요. 순종해야지 어떡합니까? 반짝반짝 불빛을 비치면서 어떻게 오는데 어떡합니까? 딱 순종해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창문을 열더니 너 노란불에 지금 진입한 거 맞지?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합니다. 노란불에 진입했다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인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어디 있다가 어디를 가는 거냐고, 뭐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교회 목사인데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뻘끔히 쳐다보고 뒤에 있는 아이들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넥타이를 메고 이제 예배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가더니 조사를 딱 하더니 딱지를 크게 들 줄 알았는데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시는 노란불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쪽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란불에 지나갔던 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얄궂죠.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달리다 보면은 또 경찰이 있나 없나 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악셀을 밟을 때가 있더라고요. 늘 그쪽 신호등만 보면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지를 띨 뻔했던 생각, 경찰에 잡혔던 생각. 신호등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나는 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 중학교 때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내 친구 보러 나가라는 자마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넣고 바다에 빠지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보다 라는 말이에요. 너 바보다, 뭐 나쁜 놈아. 그런 막 남자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10개 중에 단어 10개 중에 7, 8은 욕 아닙니까? 안 그러시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죠. 남자분들은 하여튼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는 입만 열면 욕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하는데 와이프 핸드폰에 와이프를 뭐라고 써놓습니까? 그랬더니 와이프 이름을 써놓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름을 써놓냐? 여자분들 이해를 못하는데 이름 써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러니 10대 때는 나가는 말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말마다 욕인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내 이웃이나 친구를 보고 욕하고 나가라 하는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차라리 목을 연자맷돌이 뭡니까? 소가 끄는 맷돌 아닙니까? 소가 끄는 맷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목에다 끼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또 성경 뭐라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정죄하고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야, 누가 그러면은 깨끗할 수 있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지켰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간음의 정의는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 즉 생각으로 짓는 것도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의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이상의 모든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선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방법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냐마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죄를 살 권세가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 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끝났다 선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 통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단의 능력과 죄는 끝장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그 사역과 그 계획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라고 말했을 때 사단과 그의 마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로 잡은 기간 충분하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 노릇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허탄합니다. 뭐라고 허탄합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주의 종이냐? 네가 그러도 성도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장로냐, 권사냐, 안수입사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누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해결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그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에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는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충족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기능은 다 끝났다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심판의 기능도 완전히 끝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어.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놀라신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고통받으셨으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왜 소망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 부활 못했다면 이것처럼 외롭고 슬픈 날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매해마다 드리는 이 고난 주간은 고난으로서의 주간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끝을 아니까요. 죽고 그뿐이었으면 괴로웠을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유혹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어놓으신 놀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다 이루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